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여러분께서 빠짐없이 나오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께서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 세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짐승을 끌고 나와서 그 짐승을 도살소에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 번제단에 이제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잡은 그 기름과 고기를 하나님께다 온전히 다 불두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자기의 더러운 그와 같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저 마당에서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미리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도신경이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사도가 붙었느냐,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표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표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종교기도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기독교의 종교적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교회들에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 고백문 가운데 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한 표징은 조금 다른 그런 네 가지 표징을 썼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래서 교회의 그 네 가지 표준을 딱 하면서 우나, 산탐, 아포스톨리캄, 가톨리캄, 요 네 가지의 단어를 교회라고 하는 그 명사 앞에 수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교회가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가 뭐가 교회냐, 아무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딱 들어맞아야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표징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요것하고 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뜻하고 사도신경할 때 사도하고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먼저 교회 표징,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네 가지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성, 그래서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구원의 방편은 교회다. 어떤 사람은 이걸 착각을 해서 무교회주의자, 이름 들어봤지 않습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무교회주의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해요? 무슨 믿음으로, 믿음이 구원받아 버리는데 무슨 교회 나가고 뭐 안 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 신앙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엉터리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믿음으로 이심칭,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교회를 뭐 나가고 또 가고 뭐 그냥 안 나가면 어때?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신약에 딱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성소는 구약이니까, 성전은 구약이니까 그 성소와 성전 대신에 신약에 와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왜?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구원을 향한 유일한 방편이, 또 요즘은 가정교회라 그래가지고 또 뭐 가정이 뭐 교회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 가정에서 또 그냥 예배하고 뭐 성찬식도 하고 뭐 그냥 뭐 세례식도 하고 하는 그런 빗나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 유럽에 가 있을 때에 어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저 금요일날 놀러 가가지고 그 노는 자리에서 포도주 가져가가지고 성찬식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거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여러분, 도무지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편으로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교회다.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거룩의 뜻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세한 뜻은 성경적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의 방편이 유일한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세상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단체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딱 우리가 정의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분리돼가지고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동급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게 될 텐데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번 왔다. 연설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또 와서 연설하는 나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그거는 세상의 정치는 이 밑에 세상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공동체는 그것하고 다르다.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 그 언약의 단계에 속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 요소가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관계없는 그런 어떤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논리를 펴는 데에 여러분께서 교회는 어떤 논리를 펴는 교회는 세 가지 논리가 다 있어요. 이 교회 논리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논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논리는 세 가지 논리가 들어가 있어야 우리 교회적으로 타당하고 한다. 그건 뭐냐? 첫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재직회가 모여요. 재직회가 모였는데 무엇을 하나 결정하기로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이 10,000불이 들어가는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재직회에서 그걸 의논하게 돼요. 이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미리 공동회의에서 다 결정해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그걸 뭐 결정을 안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럼 10,000불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와 같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손 들고, 자, 우리가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떤 발언을 했다. 그럼 어떤 B라고 하는 집사님이 일어서가지고, 아니, 앞에서 말씀한 집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영적인 그런 어떤 단체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B라고 하는 집사님이 무엇이 틀렸는가? 무엇이 틀렸는가? 이건 좋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라 하죠. 돈이 없는 상태라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은 좋아.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야기한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 현재로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줘야 돼요. 그걸 안 받아주고, 아, 이 교회인데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세상 사람이구만. 절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도 우리가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육신적인 생각도 봐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일단 10,000불을 빌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요 세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무슨 회의가 있으면 이 복잡한 이유가 뭐 찬성 반대하면 되지만, 그런데 찬성 반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논리적인 흐름을 거쳐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의, 그 교회 공동체의 다수의 사람, 아,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돈이 엄청 많이 주어질 그와 같은 어떤 10,000불 이상이 주어질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우리 합시다. 이 일은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을 쫓아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거룩하다고 했을 때 세상과 분리. 물론 교회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논리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도 뭐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교회도 이러면 교회 건물 밖에 보면 맨 위에 뭐 빛이 다 이거 다 이게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하고 있지만 세상과는 우리가 분리됩니다. 세상적으로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 교회를 독일 란드스키르라 그래가지고 독일 그 란드스키르 주로 이제 루트란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독일 국가교회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그 목사의 월급을 국가가 줍니다. 무엇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주에 베스트 하는 주가 있다. 그럼 그 주에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걷을 때에 종교세금, 그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모아줘. 그래서 목사들은 뭔가니 그냥 하나의 직업.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과 언약을 뒤섞어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독일처럼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여러분께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무슬림이 이제 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독일의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앞으로 찾으려고 하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뭔가면 그래서 One Holy Apostolic 그다음에 Catholic Church. 사도적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을 보셨는데요. 다시 그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돌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뭐 이런 사람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또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들은 누구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고? 그렇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물었습니다. 가로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요한, 요한의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이 다시 이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다. 그래서 예레미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눈물을 흘린 그와 같은 참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파하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냥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엘리야, 세례요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건 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너희는 즉 거의 3년 동안을 나를 따라오면서 내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걸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 주는 그리스도가 뭐냐? 마시아라는 말은 딱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그 본질이 바뀌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딱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딱 접하면 내 본질이 과거에는 죄의 본질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이었는데 사망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딱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본질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 뜻입니다. 뭐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제가 설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당신.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 하나님 되신
사도적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복음은 이 보편적이란 말이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를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가톨릭 철치다, 보편적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개혁주의 사상이 한 나라나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나중에 다 읽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다 같아. 이게 맞아요. 이 사람이 읽은 성경하고 내가 읽은 성경하고는 계속해서 다르면 이거는 보편성에서도 벗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복음은 한 나라나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가 끝이로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래서 어떤 인종의, 민족에 관계없이, 자기의 신분에 관계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 모든 삶이 모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나가는 것은 그 핵심과 중심이 딱 있는데, 그것이 교회 표징은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 이유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믿음에 대해서 혼란이 엄청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생긴 그 이단들, 그 생겨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 비춰보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너무 배타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족들, 이거는 예를 들면 김씨들만, 박씨들 혹은 강씨들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절대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이건 한 직업에 소속된 사람. 그래서 이 교회는 국회의원 교회.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이 교회에 들어가지 마. 그러면 그 교회는 뭔가 보편적이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단. 성경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사도신경인데요. 사도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가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딱 우리를 딱 연결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꿔. 그래서 옛날에는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딱 만나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 그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관한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31페이지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서 그 문제 23과 문제 24에 여러분께서 잘 보신 대로 그 문제 23에 따른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날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그냥 쭉 그냥 외우고 그냥 고백을 하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을 고백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 23에 사도신경의 각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답이 1, 2, 3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조항이 있다 그 뜻이죠. 1 보면요, 여러분께서 동그라미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동그라미 하는가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동그라미. 두 번째는 그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아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동그라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에 밑에 내려가 보면 성령을 미성하며 성령의 이름 동그라미. 그래서 사도신경은 24번 문제 보시면 몇 부분으로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이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세 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 그래서 세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상을 모든 자를 구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명나무 가시를 전부 다 먹도록 그렇게 초청했다. 그 다음에 언약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딱 23번 문제에 딱 두 번째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지고.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본성과 본질이 뭐냐? 이게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본성,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지고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져줍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권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이제 대속의 죽음이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래서 이 언약에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언약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묶는다는 거예요.
힘을 일러서 그냥 나는 앞으로 얘기해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묶는다, to tie. 이 묶는다는 것인데,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 예수님이 묶이면, 함께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뭔가 하면 의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걸 무슨 말로 표현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칭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에 올라온 모든 사람, 내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관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 나도 이제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언약의 공동체, 즉 교회에 넘어온 사람들, 세례받아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의의 증가, 예수님께서 그 의를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칭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칭의된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한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구절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공예. 공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누구나 관계없이 이 단계를 거친 사람은 반드시 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교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선택에 이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물론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역으로서의 교회와 성령으로서의 말하는 그 교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그 불길 같은 바람이 120문도에 불어닥칠 때에 그것을 갖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탄생이라고 보는데, 그건 무슨 가 하면, 그거는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120문도의 마음을 휘어잡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다 믿으니까 따로 우리가 믿고 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요, 항상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에 쭉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신의 형상들, 그것에 대해서 뭐 음식을 차려놓고 전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손바닥을 비비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뒤에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 종교성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언가를 좀 신을 찾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테네에 교회가 생기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 성경 보면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상고했다. 좋잖아. 말씀을 상고하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냐? 교회가. 그래서 내가 말씀 좀 안다, 좀 깨달았다, 우리 성경 공부하자 모이자. 그것도 어느 정도 교회의 형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설립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티브가 아닙니다. 가장 교회의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닥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해요. 즉 바꾸어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표와 진리의 기둥으로 삼기를 바라는, 우리가 성령 받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여러분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쳐놓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행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또 외우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선 그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께서 뭐 자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그 안에 또 세 위격이 있고 이러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헷갈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너희 교회가 사도적 교회냐, 아니면 마음대로 믿는 교회라고 잣대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왜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냥 뭐 가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때로 이 전도의 문도 이렇게 가로막고 그러냐? 그저 그 불신자에게 하나님 믿으라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뭐 한 하나님 안에 또 뭐 세 분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답은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 가운데 당신의 그 존재하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이제 존재 양식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삼위론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딱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붕 뛰어넘어서 바꾸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을 거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신이든지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믿으라 하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쉬운 듯 보이지만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막바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 막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걸 거부를 하고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귀신을 만나도 그것이 신인 줄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골방에 앉아가지고 참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 근데 그게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도 참 이게 영적인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금지를 했어요. 이단 창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게 뭐 몰몬교도 그렇고 뭐 통일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그 이단을 만든 그 교주들의 이야기를 딱 읽어보면 그 사람이 일반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를 만납니다. 뭐 굉장한 뭐를 만나가지고 어떤 지시를 받는 뭐 아주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희한한 어떤 것이 생기고 그러므로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딱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몰몬교도 생기고 그 다음에 통일교도 생기고 문선명이도 처음에 그냥 열심히 참 교회를 참 나가는 그런 학생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뭐가 나타났어. 문용명아, 용명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못다한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내가 참 한스럽고 억울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구원의 삶을 완전히 이루지 못해. 지금도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내가 못 이룬 그 일을 내가 대신해서 완성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떤 자본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듭니다. 뒤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때에 우리는 딱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건가는 딱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받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그 영적인 현상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창시자 나타납니다.
병 외에 다른 병자를 내가 말했다. 어디 가면 그래서 파가지고 너희 병자로 사. 우리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엉터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가감하면 너희들에게 아나테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정확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게 한두 번 나오는 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못 따라가고 그쪽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 어떻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맡긴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통찰이 주어집니다. 그는 말씀의 통찰이 있고 말씀을 잘 모르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현상들은 여러분 일단 물리쳐요. 문용명 범인이고요. 우리가 아는 이름은 문선명이죠. 처음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에 내가 참 다 이루지 못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게 봐라. 내가 참 예수 아니냐.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다 못 이루었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덜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딱 좌표를 삼아서 저 엉터리다 하면은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그런 어떤 자본가 혹은 그룹의 대제가 그 반열에 안 올라가도 돼.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돼. 그러나 구원의 골반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뭔가 미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 세 분에 관한 이 역할,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정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그야 하나님과 만난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역의 양식에 그 계시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묻었다고 내가 만난다. 그래서 유대인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섬겼을 때 얼마나 귀신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그래서 이 양식 없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식, 사역하는 양식, 그 계시의 말씀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딱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또 복음을 잘 깊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수그러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 나중에 악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래서 골치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다른 박지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